예수님의 말씀, 영분별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놓친 게 하나 있어요. 전 누구도 그들을 믿지는 않아요. 항상 성경으로 분석하지. 근데 그분들이 놓친 게 하나 있어요. 계시가 이 세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네 번째, 그래서 네 번째 종류, 네 가지 종류의 계시, 이 설교를 그렇게 제목을 정하겠다. 그거 말고 계시가 하나 더 있어요. 그거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을 깊이 깨닫는 겁니다. 바울이 받은 그 지혜대로 쓴 것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받은 지혜예요. 그 사람의 지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는, 사람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깊이 깨닫는 거예요. 정확하게 깨닫는 거예요. 이게 계시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계시예요. 성경에 이게 계시라는 것이 여러 군데 나타나 있는데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게 계시입니다. 열다, 여셔서 열다. 히브리어로 갈란데 베일을 걷는다, 덮개를 벗긴다. 계시를 뜻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붙잡고 기도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나는 성경을 50번 읽었다. 나는 성경을 100번 읽었다. 나는 성경을 1000번 읽었다. 사람이에요. 그 사람 성경 모릅니다. 제가 신학생 때 어떤 사람이, 어떤 전도사가 성경을 100번 읽었다고 맨날 떠들고 다녔어. 성경을 줄줄줄 외면서. 근데 그는 성경을 모르더라고. 무식하더라고. 성경을 그냥 외우고 있는 거야. 글자만 알고 있는 거야. 무지하더라고. 하나님이 결국 안 쓰더라고. 성경을 50번 읽는다. 성경을 100번 읽는다. 성경을 1000번 읽는다고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경을 보는 거잖아. 성경을 읽는다는 것. 자기가 보는 거잖아.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눈으로 자꾸 보는 거잖아. 그거는 안 돼요. 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냥 내가 성경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줘야 돼. 그게 계신 거예요. 환상이 보이는 게 아니야. 성경이 보이는 거야. 성경에서 기이한 것들이 보이는 거야. 성경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거야. 성경에서 남들이, 이 네 번째 계시가 임한 사람들, 이 네 번째 계시의 은혜가 지혜로 임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같은 책을 읽어도 남들이 못 보는 걸 봐. 같은 성경을 읽어도 남들이 못 깨닫는 걸 깨달아. 남들이 못 보는 걸 봐. 그게 은사예요. 그게 말씀의 은사라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은사라는 거. 말씀의 은사는 성경 많이 보고 책 많이 보고, 오늘날 한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들이 말씀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이 다수예요. 내가 보니까 유명한 강해 설교자도 내가 보니까 말씀의 은사가 없어. 그냥 똑똑한 거야. 사람이 말 잘하고 똑똑하고 세련되고 책을 많이 읽고 공부 많이 한 거야. 그거로 사람들을 홀리고 있는 거야.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안 돼요. 그건 진짜 지도자가 아니에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그건 여러분, 눈이 열려야 돼요. 지도자가 되려고 그러면, 영적 지도자가 되려면, 교회 여러분 진짜 지도자가 되려면 환상만 보고 있으면 안 돼. 입신만 하고 있으면 안 돼. 기도만 많이 하고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줘야 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지혜는 그 눈을 밝게 하고, 시편에도 나오잖아. 지혜는 그 눈을 밝게 하고, 지혜를 통해서 눈이 밝아져. 지혜자는 눈이 밝고, 솔로몬도 자문해. 지혜자는 눈이 밝고, 하나님이 자기 지혜가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눈이 밝아져야 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어요. 환상을 못 보는데 눈을 열어주셨어. 난 성경 몇 번 읽느냐 중요하지 않아. 난 생각보다 성경 많이 안 읽고 그렇게 읽을 필요도 없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깨달아지기 때문에. 뭐 몇 번 읽냐, 몇 시간 읽냐, 그런 데 달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데 달린 거 아니에요. 나는 솔직히 독서를 하되 성경 잘 안 읽습니다. 왜? 성경은 뭐 내가 익숙하게 알고 있으니까. 뭐 익숙한 거 또 읽고 또 읽고. 나는 의외로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거든요. 주로 학자들의 책을 많이 읽지. 성경은 잘 안 읽어요. 여러분들이 충격적일지 몰라도. 근데 성경은 억수로 읽어놨어. 그래서 성경은 안 읽어도 막 깨달아져. 성경은 안 읽어도 막 성경 구절들이 떠오르고, 성경은 안 읽어도 막 깨달아져. 내가 여러분
실제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얘기. 말씀의 은사라는 게 뭔지. 말씀의 은사는 강해설교자라는 이 사람들은 대부분 말씀의 은사 못 받은 사람들이. 그 중에도 일부는 있지만 제대로 말씀의 은사 받은 사람들 거의 없어요. 말씀의 은사는 성경 많이 보고 책 많이 보고 지혜롭고 말 잘하고 논리적이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그거 말씀의 은사 아니에요. 말씀의 은사는 하나님이 성경을 볼 때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눈을 안 열어줬을 때는 100번 읽어도 못 보는 거를 보는 거예요. 눈을 안 열어줬을 때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거를 하나님이 지혜로 눈을 열어줘서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게 말씀의 은사예요. 그게 말씀의 은사. 설교는 갑자기 하나님이 눈을 열어줄 때 시작되는 거야. 하나님이 갑자기 눈을 열어줄 때 그 지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야. 그것도 은사야. 내가 마음대로 작동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샤워하는데 말씀이 임했다. 왜?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내가 마음대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갑자기 눈을 열어주는 거야. 지혜를 통해서 눈을 열어주는 거야. 그리고 평소에는 궁금해했던 게 평소에는 한계에 부딪히고 평소에 나에게도 나의 지혜라는 게 있죠. 그거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이 깨달아지고 분별이 안 됐던 게 분별이 되고 정리가 안 됐던 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은사예요, 여러분. 그게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쪽으로 굉장히 발전이 돼야 돼요. 그쪽으로. 아무튼 이게 여러분 말씀의 은사인데 이 은사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똑똑한 사람에게 안 임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이 은사 받기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 그러면 여기 나오잖아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고 서기관 바리새인들 보세요. 교만한 것들 보세요. 예수 우리는 선생이야. 우리는 율법사야.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 개뿔 뭘 알아. 메시아가 왔는데도 죽이고 십자가에 죽이고. 오늘날 목사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상태야. 딱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목사들이 일부가 아니야. 수없이 많은 상태들이 딱 서기관 상태야. 딱 바리새인 상태야. 교수들 중에 상당수가 딱 이 상태야. 딱 이 상태.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니면 목사라고 말씀해서 임하는 거 아니고 신학대학 교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보세요. 시편 기자가 기도하잖아요. 내 눈을 열어서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눈 열어주지 않는데 성경 100번 1000번 읽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무슨 라피 학교 가서 율법 학교 가서 열심히 배운다고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나는 안 된다. 이걸 아는 거예요. 이 자기 한계를 알고 낮아지는 사람. 이 자기 한계를 알고 인간의 지혜와 지식의 한계를 알고 철두철미하게 낮아져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겸손하게 주님을 의존하는 사람.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눈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자기의 지혜의 부족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요때 하늘이 열립니다. 요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오는 지혜가 임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임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도 갖고 있는 그런 지혜 가지고 설교하고 목회하고는 목사들이 한둘이 아니야. 그래서 교회 성장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그냥 성도들은 다 죽어가는 거야. 그런 지혜로는 못 사는 거야. 그런 지식으로는. 듣기만 그럴싸한 거지 제대로 못 사는 거야.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잠언 14장 6절, 잠언 11장 2절.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마음이 바리새인처럼 율법사처럼 교만한 사람들, 마음이 목사처럼 교수처럼 교만한 사람들, 백날을 기도해도 지혜는 한 방울도 그들에게 안 떨어집니다. 하늘이 안 열립니다. 하늘이 안 열려. 겸손이 하늘을 여는 키인 거예요. 겸손이 하늘을 여는 키고 겸손한 자에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자기 한계를 깨닫고 자기 마음이 무너질 때 하늘의 문이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비결입니다. 기도 많이 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성경을 무조건 많이 읽어서 받은 거 아니에요. 뭐 잘나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냥 지 주제를 한 거야. 어렸을 때부터. 지 주제를 한계를 너무나 분명하게 한 거야. 그리고 자기 때문에 완전히 절망한 거야. 자기 때문에 완전히 절망한 거. 그냥 하나님밖에 희망이 없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성령님 가르쳐달라고. 그때 하늘이 열린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남보다 특별해서 지금 이런 어떤 특별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게 은사고, 제일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게 지혜입니다. 지식입니다. 그런데 그런 깨어짐과 낮아짐과 한계를 통해서 겸손해지지 않으면, 이 사람에게 지혜를 주면 타락해버려요. 교만해서 타락해버려요.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지 주제를 알고, 이게 지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선물,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뭐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걸 알아야 돼. 그래야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많이 수고했는데 그거는 택도 안 되는 얘기다. 이건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게 되고, 하나님이 자기를 써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성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셔도 이 사람이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교만해지지 않고 이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목회자들, 명문대 나왔다. 그것들이 제일 문제예요. 그것들이 하늘이 안 열려. 내가 설교를 들어보면 딱 알아. 하늘이 열려서 하늘에서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 하늘에서 받은 게 아무것도 없이 머리들 굴리고 있어. 정보놀이 하고 있어. 원어놀이 하고 있고. 하늘에서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 먹을 게 없어. 들을 게 없어. 빛이 없어. 계시가 없어. 거기에 생명이 없어. 거기에 진짜 기름 부음이 없어요. 지혜가 지혜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지혜를 몰아냅니다. 겸손이 지혜를 부르는 거예요. 겸손이 지혜를 부르는 거예요. 낮아짐이 지혜를 부르는 거예요. 깨어짐이 지혜를 부르는 거예요. 울부짖음이 지혜를 부르는 거예요. 탄식이 지혜를 부르는 거예요. 신음하는 게 지혜를 부르는 거예요. 애원하고 복걸하는 게 지혜를 부르는 거예요. 전심으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지혜를 부르는 거예요. 그게 내가 지혜를 받은 방법입니다. 그게 내가 지혜를 받은 방법.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성도님들도 이 설교가 다 같은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세계를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그 세계를 알아야 진짜 들을 귀가 열리는 거야. 보는 눈이 열리는 거야. 그래야 정말 깨닫는 마음이 주어지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귀하게 여기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뿔보다 달게 받아들이는 거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읽어주실까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숨기시고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신다. 지혜가 지혜를 부르는 게 아니니까. 어린아이는 겸손의 상징이거든요.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나타내심이 뭐예요? 나타내심이 아포칼립토, 계시라는 뜻입니다. 계시. 숨기시고 계시가 없다는 거예요. 설교자만 계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교자가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믿나요? 설교자는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믿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여요. 이게 무슨 얘기냐? 설교자에게만 계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말씀 듣는 자에게도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숨겨져요. 계시가 아니에요. 숨겨져요.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내셔요. 계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는 눈, 들을 귀, 깨닫는 마음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그냥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 그냥 성경 본다고 깨달아지는 거다. 백독했다고 헛소리하고 자랑하지 말아라. 성경 몇 동 했다고 네 눈이 감겨진 상태에서 성경 천독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 네 자기 의가 되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사용하겠느냐, 너 같은 걸. 백독했다고 목에 기부수한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겠느냐. 성경을 몇 번 읽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시냐 안 열어주시냐가 중요한 거라니까. 설교를 몇 번 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귀가 열렸느냐 안 열렸느냐가 중요한 거라니까. 성경을 볼 때에도 눈이 열렸느냐 안 열렸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귀가 열렸느냐 안 열렸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에 들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른 거는 귀때기만 있으면 다 들을 수 있어요. 성령이 귀에 들게 하시는 말씀, 성령이 주시는 지혜, 하늘이 주는 지혜, 그걸 통해서 드러난 비밀들, 계시들, 진리들, 이거는 들을 게 없는 사람은 못 들어요. 여러분, 들을 게 없는 사람은 못 들어요. 그래서 나는 성도들이 딴소리하면 딴 데로 가라는 거야. 그냥 난 그런 것들 비유 안 맞춰요. 넌 양이 아니야. 너는 양이 그렇게 못 알아먹을 리가 있냐? 너 염소 새끼니까 못 알아듣지. 내가 염소한테 무슨 관심이야? 난 성도들 비유 안 맞춰요.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들을 귀가 열리기 때문에. 설교를 제대로 듣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설교를 제대로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목사들은 반드시 보는 눈이 열려가지고 성경을 볼 때, 그래야 목사야. 성도도 여러분 반드시 들을 귀가 열려야 돼. 믿습니까? 그냥 막 듣는 게 아니야. 설교를 딱 들으면 아는 거야. 이게 목자의 음성인지 아닌지, 이게 성령의 음성인지 아닌지,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설교를 딱 들으면 아는 거예요. 딱 들으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아닌지 영으로 아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열려야 되는 거야. 들을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막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그 사람이 믿음이 생기고 그 사람이 변화가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이 설교 듣는 목사들은요, 지식자랑 개떡 같은 자랑, 학벌자랑 그런 거 다 쓰레기통에 집어쳐넣어버리고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네 똑똑하고 네 말 잘하는 게 하나님 나라고 영혼하고 무슨 상관이냐? 응? 그러려면 그냥 진짜 대학 가서 교수나 해먹으면 될 일이지. 네가 무슨 강대성에 쓸 자격이 있느냐?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도들은요, 그냥 열심히 활동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나는 귀 안 열린 성도는 우리 교회 성도를 생각을 안 해. 귀 안 열린, 말귀 못 알아듣는 건 그건 성도가 아니야. 나한테 하나님 맡겨준 게 아니야. 양들에게 목자가 필요한 거지 염소한테 무슨 목자가 필요해? 귀가 열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자에게만 계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말씀 듣는 사람에게도 계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 들으면서 제대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계시라니까. 말씀 들으면서 제대로 깨달아지는 거,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 제대로 분별이 되는 거, 이게 계시라니까. 이게 계시예요. 그러면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5절에 보면 읽어주실래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나타내시리라. 아포칼립토 계시입니다. 릭 조이너가 그런 말을 했어요. 계시는 내 생각에 타고난 재능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이상의 지식과 깨달음을 받는 것이다. 정확한 정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시라는 게 뭐냐? 타고난 재능으로 얻을 수 있는 것. 그 사람의 타고난 지능, 타고난 어떤 지혜, 그걸 얻을 수 없는 그 이상의 지식을 갖게 되는 것. 그 이상의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 그거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갖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를 통한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깊은 깨달음도 일종의 계시라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미국에서 밥존스 목사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아는 대로 나는 환상을 못 봐요. 뭐 천사는 다 옆방으로 가. 그 옆방에 김옥경 목사님 방인데 맞은편에 오고 다 그쪽으로 가. 뭐 천사도 안 올라와. 와도 뭐 베이지가 않으니까 서로 말이 안 통해. 만지 안 만지도 모르고 뭐 말이 안 통해. 뭐 환상도 못 봐. 뭐 음성을 뭐 귀로 꼭 듣는 것도 아니야. 뭐 천사도 안 올라가. 나는 땅에 딱 발붙이고 땅에 딱 발붙이고 기도하지 뭐 안 올라가. 절대 안 올라가. 근데 밥존스 목사님이 나를 만났을 때 뭐라 그랬느냐? 목사님은 계시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 말이 뭔지 100% 알아먹었어요. 계시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환상도 못 보는데 나는 뭐 음성 듣는 것도 아닌데 나는 뭐 천사가 오지도 않는데 입신하는 것도 아닌데 왜 날 보고
계시의 사람이라 그래? 목사님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목사님은 계시의 사람입니다. 난 그 말이 뭔지 100% 알아먹었어요. 그래, 난 계시의 사람이야.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다. 나는 계시의 사람이다. 그 계시는 세 가지 계시 연사로 오는 계시가 아니야. 네 번째 계시야. 성령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통해서 오는 계시야.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계시야.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계시야.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계시야. 그거는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계시야. 책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계시야. 여러분, 한 10년 어간에 제가 100권을 넘는 책을 썼어요. 세계적인 학자들도 그렇게 책을 쓰진 않아요, 여러분. 10분의 1도 안 써요, 그 중에. 내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무슨 10여 년 만에 100권을 넘는 책을 씁니까? 그게 계시받은 거예요. 계시받은 거. 뭘 본 게 아니에요. 누가 들려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귀한 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남들이 못 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책을 읽을 때 남들이 못 보는 걸 막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막 체계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계시하게 되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영분별의 연사 이런 것만 쓰는데, 네 번째 계시가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는 네 번째 계시입니다. 앞에 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네 번째는 필수적인 거예요, 목회자한테. 필수적인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네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활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 계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네 번째 계시의 은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런 계시가 여러분들에게 열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그런 계시가 열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세 가지 계시의 은사로 쓴 건 아니죠. 근데 바울이 뭘 받았다 그랬어요? 받은 지혜를 얻었다. 받은 지혜로 복음을 깨달았어요. 받은 지혜로 진리들을 깨달았어요. 그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세 가지 계시의 은사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계시 받은 게 아니다. 계시가 아니라 지혜가 임했다. 이렇게 맨 처음에 말했잖아요. 근데 이게 특별 계시라는 말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네 번째 종류도 계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이 네 번째 종류도 계시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말씀을 맺겠는데요. 한편 제가 바울이 하나님의 받은 지혜로 성경을 썼다 이렇게 말할 때, 그가 성경을 기록할 때 지혜 외에 다른 계시의 은사들은 전혀 역사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드물지만 바울 서신 안에 가끔 종말이나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 예언들이 나와 있죠. 그때 지혜의 말씀에 그런 계시의 은사가 역사했을 것이에요. 제 말은 단지 바울이 지혜로 편지를 쓸 때 세 가지 계시의 은사가 항상 역사했던 것은 아니다. 세 가지 계시의 역사가 항상 역사했던 것은 아니고 단지 지혜가 역사했다. 하나님께서 그에 부어주신 지혜가 역사해서 편지들을 쓴 것이다. 편지 쓸 때 그렇게 쓰지 무슨 다르게 쓰나? 여러분 편지 써봤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지혜로 쓰지.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진리를 이해하고, 그리고 여러분 바울서신을 쓴 것이에요. 바울서신을 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 가지 계시의 은사가 항상 역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잘못 착각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바로잡아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수적인 지엽적인 오류들은 성경 안에 포함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거는 이상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다 말씀드렸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설사 세 가지 계시의 은사가 역사했다 하더라도 고린도전서 10장 8절과 같은 오류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니 이건 또 갑자기 무슨 말인가 이러는 거예요. 세 가지 계시의 은사를 사용했다 할지라도, 역사했다 할지라도 그런 오류는 피할 수가 없어요. 나도 그걸 몰랐어요. 나도 이 설교를 원고를 다 준비하면서 몰랐어요. 근데 어젠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설교를 다듬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야, 세 가지 은사가 다 역사했더라도 오류를 피할 수 없어. 아니 이거 어떻게 해요? 지혜의 말씀에서는 미래를 보여주는 거고, 지식의 말씀은 과거나 현재 정확한 정보를 주는 거고, 영분별에서는 영의 세계를 다 들여다보는 건데, 지혜뿐만 아니라
세 가지 은사가 역사했으면 이런 지엽적인 오류는 안 나타나야죠. 그런데 세 가지의 은사, 계시적인 은사가 역사했어도 그런 오류는 피할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 성경을 좀 봐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성경에 이 세 가지 은사가 역사한 것이 얼마나 많으냐. 지혜의 말씀이든 지식의 말씀이든 영분별의 은사든 그거를 역사한 것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번이라도 저자가 숫자를 잘못 알고 있는데 너 숫자가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숫자를 가르쳐준 계시가 있느냐 성경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너 그거 이름을 좀 잘못 알고 있는데 혼동인데 이거야 그런 계시가 있더냐? 없더라고. 너 그 기적 그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거 다 맞는데 요 부분은 요게 아니고 요거야. 그런 지엽적인 문제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계시의 은사를 통해서 사도에게든지 선지자에게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시한 적이 있느냐? 없더라고. 성령의 은사는 사람들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작동하는 것인데, 하나님 뜻대로 나타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런 데 관심이 없다. 하나님이 그런 지엽적인 데 관심이 없다. 하나님은 구원에 이른 지혜에 관심이 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이런 데 관심이 있다. 복음과 진리들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세 가지 계시의 은사가 역사하더라도 그런 오류들은 나타나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그런 오류들이 성경에 부분적으로 있는 것은 조금 더 이상한 것이 아니다. 그거는 조금 더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조금 더 성경의 무호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제 여러분 성경의 무호성에 대해서 확실히 감이 잡히시죠?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에 대해서 확실히 감이 잡히시죠? 왜 성경에 이런 지엽적인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성경이 무호하다고 말을 하는지, 역으로 왜 성경의 권위가 절대적이라고 말하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이해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간단한 결론. 다음 시간에는 1시간짜리 결론. 요번 주 설교에 대한 결론인데, 다음 주에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모시고 오세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 헷갈리는 사람들을 많이 모시고 오세요. 그러니까 전도성회처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 설교는 그런 믿음을 확 심어줄 수 있는 설교이기 때문에 결론으로 이 설교 전체 결론인데, 그렇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드린,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특별히 설명해드린 이 세 가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 숫자가 달라. 이 숫자가 틀렸어. 이름이 다르다. 이 부분이 서로 다르다. 그러므로 성경은 신뢰할 수가 없다. 성경은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다. 성경이 뭐라 그러든, 종교다운주의는 우린 받아들인다. 성경이 동성애를 죄라 그러든 말든, 어때? 우린 동성애자들을 사랑한다. 우린 그들을 받아들인다. 이런 미친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완전히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숫자가 달라, 이름이 달라, 이 부분이 서로 달라, 완전히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애초에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죠? 애초에 그런 데 관심이 없었는데 헛다리 짚는 거죠. 따라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지 외에 앞으로 몇 개가 더 발견되든, 사소한 오류들이 몇 개가 더 발견되든 조금도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도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 성경의 무호성에 대한 저의 믿음을 이제는 흔들 수가 없다는 것이, 왜냐하면 아무리 그런 오류들을 찾아내도 그것은 성경의 무호성이나 절대적인 권위를 손상시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도 성경의 무호성과 절대적인 권위를 100%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100% 믿으시고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주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붙잡으세요. 그래야 천국 갑니다. 그래야 지옥 가지 않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붙잡으세요. 그래야 제대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설교가 얼마나 근본적으로 중요한 설교냐 생각해 보셔요. 얼마 전에 FTA NA 그것도 영어잖아요. 무슨 P?
NAP. 그게 여러분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됐잖아요. 근데 국무총리가 집사 아닙니까? 동성애자를 인정하고 교회를 탄압하기 위한 이 악법을 교회 집사가 통과시켰잖아요. 교회 집사가. 그거 왜 제명 출교하지 않지? 그 교회는? 그게 무슨 집사라고. 집사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믿지 않으니까 집사라면서 그 짓거리 한다 이거예요. 대통령도 여러분 카톨릭 신자 아니에요? 여러분 청와대 안에 뭐 카톨릭으로 대부분 개종한다 그러던데 카톨릭 신자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카톨릭 신자면 뭐해? 성경의 권위를 안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개무시하는데 카톨릭 신자라면서 하나님 말씀 개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악법을 통과시키지 말아서 안다라는 게 문재인인데 안다라는 게 청와대 세력들인데 거기에 여러분 즐거이 부화내동하는 게 집사라는 국무총리고 요거 하나만 봐도요 여러분 요거 하나만 봐도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들면서 진짜가 될 수도 있고 가짜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도 있고 마귀에게 쓰임받는 자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마귀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게 여러분 근본적으로는 여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지엽적인 부분적인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성경의 무호성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그 다음에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에 대해서 확신하게 만들 수 있는 이 설교가 너무나도 사활적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든 말든 나는 하나님이 주는 대로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봐. 하나님이 주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설교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이런 설교를 태어나서 들어봤어요? 나는 수많은 책을 본 사람이야. 동서고금에. 나는 어떤 신학자도 이런 얘기를 본 적이 없어. 어떤 목사도 이런 설교라는 걸 지난 수십 년 동안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럼 이게 내가 고안해낸 거예요? 난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이거를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믿습니까? 성경의 무호성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게 이 시대가 이제 흐르면 흐를수록 이 문제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수많은 목사들이 마귀에게 쓰임받을 겁니다. 수많은 교단들이 마귀에게 쓰임받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마귀에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이름 운운대면서 마귀에게 쓰임받고 마귀짓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의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불, 영원한 파멸, 영원한 멸망을 그들이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들의 종말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마지막 때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편에 있는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수많은 영혼들을 함께 천국에 데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메시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견고한 믿음을 말씀을 읽고 갖게 해주신 걸 감사하고 주님 이 진리가 퍼져나감으로써 한국교회 수많은 목사들, 수많은 학자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믿고 하나님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믿고 WCC가 뭐라 그러든 잘못된 교단이나 목회자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뭐라 그러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동성애는 죄고 믿습니까? 동성애는 죄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 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